요사이 사람을 사귀다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할 때에 해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상대방에서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나이 많은 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10년 동안 내연녀와 같이 살다가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연녀 부모 집에 찾아가서 인질로 잡고 난리친 그런 소동도 며칠 전에 있었어요. 사람을 사귄다는 것이 참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더 걱정이 되겠습니다. 사람 사귄다는 것이 두렵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난다 하는 것도 참으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것이 다 복이다. 우리는 물질만 복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좋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 그런 것 저런 것 다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이상한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참으로 좋은 사람, 복된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남편 필리공을 만났는데 필리공이 96세가 되었는데 이제 공식 은퇴를 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1939년에 필리공이 해군 장교로 있을 때 엘리자베스 이분이 13살 소녀로서 왕 아버지 조지 6세를 따라 해군 대학을 방문했는데 그때 필리공이 이들을 안내를 했다 그래요. 이 왕을 안내를 했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13살이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요. 47년에 결혼하고 53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65년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 곁에서 그를 돕고 내조를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65년 동안을 살았다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그런 오랜 세월을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필리공이 결혼을 하면서 명심한 것이 있다 그래요. 나 때문에 여왕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리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행동이 여왕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명심하고 평생 살았다 그래요. 남편이 나 때문에 여왕인 아내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할 것이다. 그러니 6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죠. 참으로 저들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었구나. 그의 자녀는 그렇지 못해. 그의 아들 이혼하고 재혼한 여자하고 다 살고 이혼한 여자는 자동차 사고로 죽고 별일이 다 있어.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65년 동안 아무 잡음 없이 아주 잘 살았어. 참으로 좋은 만남이구나. 나라도 참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복이겠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대국을 이웃에 두고 5천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며 오늘까지 왔어요. 중국의 괴로움을 당하다가 일본의 괴로움을 당하다가
우리나라가 그들 한 번도 침략했다는 일은 없어요. 항상 일본의 침략을 받고 중국의 침략을 받고 조공을 받지. 참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나라도 마찬가지구나. 요사이는 북한에서 핵폭탄을 개발해가지고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 까불면 핵폭탄 터뜨린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고 있어. 핵폭탄 가진 사람하고 우리 소총 가진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너희들은 앞으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치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협력을 맺어서 우리 ICBM을 개발 안 할 테니 당신들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시오. 정말 안 할 거지? 안 할 겁니다. 그럼 미군 철수.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미군 철수하고 미국하고 전쟁해봤자 핵폭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당하겠어? 핵폭탄 터져 다 죽을 바에 김정은이 종으로 해도 우리 살자. 핵폭탄 터져 다 죽을 바에야. 김정은이 밑에서 김정은이 종으로 해도 살아남는 게 낫지 않느냐. 요런 날이 올 줄도 모른다. 요런 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어. 오늘 세상에 와서 참으로 좋은 만남 가지고 사는 것도 복이다. 우리의 만남 중에는 목회자와 교인 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만남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좋은 만남을 가질 때 거기에는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참으로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사무엘 왕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웁시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무슨 왕을 세운다는 거야. 그러나 허락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하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고집부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그 증거를 오늘 너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우레와 비를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에게 증거하시리라.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레를 얼마나 무섭게 치시고 비를 얼마나 폭포수같이 쏟아부었는지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레와 비를 얼마나 무섭게 내렸는지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어. 그리고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겁에 질린 저들이 이래다 우리 다 죽겠다.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선한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리라. 23절에 보면 23절 읽읍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이러다가 우리 백성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죽지 않게. 그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릴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바로 믿어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 큰 일, 우레를 내리시고 비를 폭포같이 쏟으시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을 우리가 죄를 졌구나.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선한 의로운 도로 가르쳤더니 너희는 제발 하나님 바로 믿어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사무엘이 목회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들이었어요. 사무엘나 선지자는 주의 종인 선지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터이니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진실이 섬겨라. 그러면 너희도 살고 나도 산다. 세상에 모든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도 있구나. 첫째,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에는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터이라. 이런 목회자가 있고, 그런데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지 않고 세상 일에 바빠서 신앙생활 게으리하고 나태하게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직분 감당도 잘 안 하고 사무엘처럼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전처럼 왕이나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나 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우리 다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있겠구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요. 주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백성은 왕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일 바쁘다고 하나님 일 팽개치고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이런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며 주의 말씀에 게을리하고 어디 가서 카페에서 뺏기다가 급하게 양성 말씀 만들어서 전하기나 하고 일주일 내내 떠돌아다니다가 토요일날 어디 말씀 어디 없나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말씀이 있구나 뺏기다가 뭐 준비할 것도 없이 카페에 오면 그대로 말씀 되니까 이런 엉터리의 목사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를 범하며 성도들은 순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목사는 기도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무슨 일이 바쁜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게,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만남. 그 전에도 얘기하지만요, 우리 동네, 우리 여기 앞에 보면 교회 있잖아요. 주차장 그 옆에 그 교회 있기 전에 그게 원래 교회 터였어요. 그 전에 처음 거기서 교회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그런데 그게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주일날 외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다른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요새도 길거리에서만. 그 순진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주일날 외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 40대였는데 그때가 그 목사님 얼마 전에 그때 급성 암에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죽고 말아서, 급성 암에 걸려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러죠.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에는 얼굴 볼 수 없어요. 얼마 후에 급성 암에 걸려가지고 손도 못 쓰고 죽어버려요. 그때 40대 초반이니까. 그 목사님 왜 갑자기 그렇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하기를 아마 그래서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래서 그럴까 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성도들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 목회자가 이런 기도하기를 쉬고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고 이런 만남도 있겠구나. 이런 만남.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만남. 신관교회 목사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있어야지. 세 번째로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잘 안 하고 성도들도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제멋대로 살고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엉터리고 성도들도 엉터리예요. 목회자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준비 소홀히 하는데 성도들도 엉망이에요.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주일날 교회 한 번 왔다 가기도 바쁘고 직분 감당도 안 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이런 관계도 있겠구나. 이런 관계. 아마 이런 교회는 성도들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질 거예요. 교회도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질 겁니다. 목회자도 엉터리고 성도들도 엉터리예요. 네 번째로는 여기에 오늘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려고 애쓰고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이런 관계도 있겠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려고 목회자가 애를 쓰고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도 있겠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유에 속하는 교회일까?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자는 기도하려고 애쓰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성도들은 주님의 뜻대로 직분 감당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교회다.
목회자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도들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도 그런 냄새를 풍기는 교회다. 그런데 더 목회자도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좋은 말씀 전하려고 말씀 집중하고 성도들도 더욱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직분 감당 잘하려고 애쓰고 그런 성도들이 되고 목회자도 애쓰고 성도들도 애쓰고 그런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진각교회가 되십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아주 좋은 성도님들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직분 감당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12조 생활하려고 애쓰고 저녁 기도회 작정을 했는데 남아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저쪽에 목사님 만난데 그 목사님 아주 힘들어하다. 우리 교회는 11주 하는 성도가 없어요. 회사는 그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11주를 하는 차를 월부로 샀는데 성도들이 11주를 해가지고 다시 팔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지금 안수 집사, 본사를 임명하려는데 11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임명을 안 하고 있대. 그래서 아주 애먹더라고. 그런데 비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가. 목사와 성도의 만남, 참으로 좋은 만남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안하여 든든해서 손으로 하는 일들을 잘 돼가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성도들도 가정마다 모두 평안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니까 평안하고 든든해서 그 수가 더해서 이제 숫자만 많아지고 부흥하면 우리 교회는 80%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80% B 플러스 정도 이제 A로 올라가요. 전도에서 숫자만 많아지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수의 전도를 안 하고 열매가 없느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가 잘 나오지라. 하라고 다 잘하는데 전도를 못하는 거야. 이거 아주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에 모두 열매 맺읍시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주의 종과 왕의 좋은 만남이 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7세의 왕이 됐어요. 7세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느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잘 다스려서 잘 지시해서 도와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은 나라를 다스렸는데 7살 되는 왕이 뭘 하겠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바르게 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 제사장이 있을 때에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나라가 형통하였으며.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장관들 방백들이 여호야다를 유혹을 해서 깨워서 여호와의 전을 보려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더라. 역대하 24장 18절. 여호야다 제사장에 사는 동안엔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장관들의 게임에 빠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역대하 24장 18절. 주의 종의 역할이 아주 귀하다. 우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16세의 나라의 임금으로 올라서 16세에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 16세에 왕이 된 이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곁에서 도움으로 나라를 형통하게 잘 다스렸어. 이때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그를 바로 잘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없으므로 우시아가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향단에 향을 피울 수 없었는데 내가 하리라 왕인데 못할 일이 뭐 있어. 그렇게 교만 피우다가 문둥병에 걸려 평생 문둥이가 되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으나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교만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문둥이로 살다 죽었다. 역대하 26장 21절. 얼마나 주의 종의 역할이 귀합니까?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나라를 바로 잘 들여서 나라가 형통했는데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주의 종이 죽고 난 후에는 흔들려서 교만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었다.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 아주 귀해요. 요시야도 요아스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바로 믿음으로 유대 나라가 형통해. 우시야도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로 나라를 다스려던 나라가 형통했는데 죽은 후에는 헷갈리고 흔들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가 임하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왕의 만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왕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쓴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잘 믿는 왕과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가 서로 만났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히스기야 임금이 겁을 먹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장관이 보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임금은 왕궁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온 겁니다. 아수르 군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열왕기하 32장 그들이 성을 향하여 화살 한 발 쏘지 못하고 방패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니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 잘 믿는 주의 종 이사야가 만났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졌어.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어. 참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자 하나님의 종의 만남 참으로 좋은 만남이었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어요. 유다 나라 이북은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 망한 후에 북쪽 땅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를 점령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북쪽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쪽도 점령하리라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잘 믿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두 사람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어. 얼마나 좋은 만남이야. 나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좋은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를 시험에 들었을 때 사도들의 이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을 세워서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6장 4절.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을 세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종일이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고 나는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 하나님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선지자 왕과 이사야 선자의 만남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듯이 나와 여러분의 만남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기를 힘쓰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되게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